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했던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생활 현장 속에서 행하고 살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인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하는 것도 그렇고, 행함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그저 말로만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신앙과 생활의 그 불균형 때문에 나온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경험되는 심각한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으로 인해 분쟁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와 같은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정욕에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적인 욕심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교회 생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성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직구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직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구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참 여러 종류의 공을 던진다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 심지어는 옆으로 휘어 들어가는 공, 어떤 것은 밑에서 위로 쏟아 올라 들어가는 공, 그런 다양한 공을 가지고 타자를 아웃시키려고 그렇게 투수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공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강하고 빠르게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합니까? 직구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돌을 붙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공이 똑바르게 날아오는데 그 공이 마치 돌처럼 아주 묵직하게 날아오기 때문에 돌직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언어 생활에 적용을 할 때는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 그때 돌직구 날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러대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강하게 말할 때 돌직구를 날린다. 그래서 이 돌직구를 맞는 그러한 사람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돌직구를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야고보가 돌직구와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하려다가 사실 저는 야고보처럼 돌직구를 날릴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정하지 못했어요. 또 제가 이 제목을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가늠한 여인들의 모습인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자들아. 가늠한 여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라 그렇게 야고보가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에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간음을 저지른 부정한 여자를 향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인이란 충격적이기도 지금 야고보 보낸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제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듣다가 설교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가늠한 자들아 이렇게 말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는 야고보도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4장, 5장 이후에도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이 완전히 다르게 부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직구도 이런 돌직구는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돌직구를 말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설교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설교한 목사가 있는 교회를 성도들이 어떻게 고개 흔들면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이와 같은 돌직구를 알리는 이유는 그 말이 아니고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듣기에 거북하고 가격한 말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의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호칭을 통하여서 그들의 잠자는 신앙을, 죽어있는 신앙을 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돌직구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뭔가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종족과 그 원인이 바로 세상의 헛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은 본래 문자적으로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그런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문자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운의적 의미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그런 삶을 가리켜서 가늠하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이미 구약성에서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다시 말하면 부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자신의 신부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가늠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예수의 신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들이 성결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준비하며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세상과 헛된 삶을 살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 그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 의문문을 사용해서 그들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헛된 것,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의 양식을 상실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표현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야고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영광과 정욕대로 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세상의 종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벗된 자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분별을 해야 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자기 정욕을 위해 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벗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는 완전히 뭐합니까?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죄로 썩어져가는, 죄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어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오히려 범죄자와 함께 내통해서 죄를 짓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경찰과 검찰은 존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다면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온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정말 좋은 교회는 온 성도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급이나 세상의 관제처럼 돈이나 힘, 명예를 쫓아오고 누가 더 높으냐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싸움과 다툼, 분쟁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어디에 보인다고? 교회 안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만은 세상과 달라야지 않는가? 교회만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기적인 욕망의 모습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것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충격적인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합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질투는 히브리어로 칸나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칸나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이렇답니다. 시기로 불태우다, 열렬히 시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칸나라는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의 헬라어 시기로 번역된 푸도논,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나 시기는 같은 의미다.
그런데 이 시기란 말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거나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 품는 악의적인 그런 시기심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갖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는요, 아까 가늠한 예인들아 그렇게 말했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배타적인 사랑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그 시기와 질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기와 질투는 부부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질투와 시기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신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을 뺏긴다면 하나님은 그때 성도를 향하여 만나 질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결해야 하는데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그것을 결코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쉬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기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성도의 어떤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는 것을 정말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성도의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에 밀려날 때 바로 불타는 사랑으로 시기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이 지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 질투하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정욕으로 인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자를 바로 교만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제어하고
형제와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되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일으키며 세상의 종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런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대적하니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가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자리니라. 그들은 필연적으로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과 행함의 실을 가져오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까? 징계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선하는 그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말하면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가늠한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겸손한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징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은혜가 더 큽니까?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혹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그 징계를 거두시고 새로운 은혜를 물듯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때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미움의매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되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망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 앞에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뻗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넓은 길,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신뢰의 방법으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 향하여 돌직구를 날립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가 세상과